근데 우리는 희한해요. 제가 9월 1일 날고 움직이는데 한 분이 도로 그냥 귀향하면 안 될까요? 다시 항구로 갑시다. 이게 환경이 너무 엄청나고 이게 큰일 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들려와도 못 들은 척하고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더니 그래요. 탁월한 선택이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목적한 바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개 끌려가듯 끌려가는 그런 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주님, 나는 마음은 내가 가길 원치 않는데 강제로라도 어떻게 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린 그런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절대 강제적으로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우리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급은 원하고 그분과 가까이 원하는데 내 마음은 싫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럼 억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 생길까요? 억지로 하다 보면 감사함 생길. 아니, 억지는 불평 불만밖에 나올 게 없어요. 결과가 좋다 그러면 자기 육신의 뜻에 맞아서 그때만 감사하겠죠. 시간 지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감격과 감사가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였었는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승을 팔아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까요? 주님은 우리를 선하고 진실되이 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뭘 해요? 그분의 전달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이용하고 활용할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봐요. 언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까? 맨 자기 욕심이잖아요. 무슨 목회 교인들 늘어나게. 전 그래요, 교인들한테. 부흥회에서 기도하느냐? 나가서 전도해라. 우리 교인들은 전도하는 사람은 해요. 근데 제가 전도하는 게 더 많아요. 저는 전도하느냐? 안 해요, 저는. 그냥 예수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따라 교회 가랍니다. 오세요. 그건 안 맞잖아요. 전도는 뭘까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사님 커피 마신 것 마냥 저기 바닥밖에 없어요. 저 내가 달래도 줄 게 없을 거라고. 그 옆에 사람에게 차고 넘쳐야 흘러갈 텐데 나 먹기도 바빠. 맨날 잔이 바닥만 있어요. 그럼 나 먹기도 바쁜데 말로는 예수 전한다고 해. 근데 그 도가 전해질까요? 아니, 나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복음화가 안 되고 있다고. 너희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땅끝이 뭐냐면 우리 삶의 영역의 끝부분까지라는 생각을 못 해요. 자꾸 육신적으로 뭐 인도면 인도, 뭐든 북한이 북한까지 가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해하냐면 거기가 땅끝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땅끝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복음화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 전인적인 삶이 복음화가 된다. 한번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거기에 엄청 심취되어 있어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막 혈압 올라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 사실 그게 가장 무섭고도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나요? 진리가 뭐죠? 참된 이치예요. 참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참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곧음에 순수한 올곧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래요. 만약에 내가 설교하면서 내 자랑을 한다거나 예수님 왜 딴 얘기하면은 당장 나를 내쫓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필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댈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 싸우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군사거든요. 군사라는 게 무슨 뭐 나가서 원수들과 싸우고 김정일과 싸우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와 악과 더불어 싸우게. 자, 북한은 복음화 시켰어요. 근데 내 영혼이 간당간당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이 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혹시 턱에 상처 있는 사람 보면 안주를 하려고 그래요. 간신히 턱걸이에서 왔을 테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이 진리를 얼마나 이해를 잘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서기관에게 했을 때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쉬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를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우고 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사 가라사대. 진리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사랑하실 수 있고 떠나라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와,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저를 한번 이렇게 초청해 갔다가 다시는 안 부른다 그랬죠. 제가 일부러 그 담임 목사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잘못 배웠다는 걸 교인들이 깨달아요. 그렇게 되면은 반란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그러면요,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후배들도 그래, 저 다 한 번 불러면 다시는 안 불러요. 겁나는 거죠. 왜냐면 들통이 나거든요. 저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설교 거꾸로 들으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식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전 듣고 살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다른 사람 옥죄운 것들 다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금식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생으로 굶어. 뭐 하느라고? 나에게 임한 이 그릇들 좀 풀어보려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기도라고 하는 봅시다. 기도라고 하는 게 구하는 거잖아요. 전능자에게. 그러죠? 그런데 그 기도를 왜 하게 돼요? 갈급함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생기어야 기도해요. 기도하라. 백날 얘기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란다고 돼요? 안 돼요. 뭐가 생겨야? 갈급함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 갈급함은 영적인 갈급함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이해를 하죠? 자, 돈이 없으면 갈급할까요? 몸에 병이 나면 갈급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이 있는 것도 다 갖다 바쳤잖아요. 팔아서. 그게 돈의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몸 아픈 건. 바울은 아팠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영적인 갈급함을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육신에 관계된 그 육신의 삶에 관계된 것들로 인한 부족함에 대한 그런 우리의 바람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없어. 주님 돈 좀 주십시오. 건강이 나빠. 건강 좀 주십시오. 근데 그걸로 온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나 이 영적인 지도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요. 사람들의 그런 갈급함 채워준다.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재산을 형하고 이렇게 동생이 나눠줘야 되는데 형이 다 재산을 유산 상속받았거든요. 그 동생이 억울하잖아요. 그 주님 앞에 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 형 보고 아버지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뭐 해달라고? 형이 유산 독식한 걸로 내게도 좀 달라고. 자, 우리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있는 놈들 주머니 털어서 나 좀 채워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주님 뭐라 하셔요? 내가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로 누가 세우느냐? 재물의 많고 적음이 영생에 관계된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게 없잖아요. 주님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를 그걸 하라고 했어요.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야, 기독교가 무슨 의와 선을 행하는 종교야?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예요. 너희의 착하는 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면 뭐가 남아요? 그럼 의롭게 사나요? 그런 사람들이 의롭지도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욕심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참 보세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소위 말해서 임사체험을 한 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대형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이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그럼 막 공격만 하는데 왜 공격을 해요? 받아들여야죠, 그걸. 왜 그럴까? 연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관점으로는 아래가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 뭐 이름 대서 죄송합니다. 거기 목회자 세미나 2년 참석했어요. 다시는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돈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목사가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데 왜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얻을 게 없어요. 영적인 게 없어요. 그거는 지옥을,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면 지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넓게.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는 뭐라 그랬죠? 예수 전달자예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중매 쓰고 나서 자꾸 코빼기 내면 어떻게 돼요? 싸대기 맞아야죠. 중매쟁이는 중매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사기쳐도 안 되겠잖아요. 나중에 뺨이 석대라 그랬어요. 사기치면. 잘하면 수리석장, 못하면 뺨이 석대 그랬어요. 중매장이 하는 일은 빠지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의 역할이 뭐냐면 부잣집에는 머슴이 있잖아요. 그 머슴이 주인의 아들들을 서당까지 데려다주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역할. 그러니까 서당이면 서당이라는 집어넣는 게 아니라 훈장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선생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다? 몽학선생이다. 우리는 중매자요,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 예수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는 진리에 살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믿고. 내가 어둠에 있는데 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깝깝한 일이죠. 성경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전달하고 그것도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죠. 세번역의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어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근데 이 번역도 사실은 거꾸로 번역한 거예요. 저들이 보고 들어도 경험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고침받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면 눈으로 보고 뭘 하고 세상 없어도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더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이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번역을 안 봐요. 캐톨릭 거라고. 캐톨릭 거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공동집필한 거예요. 공동번역. 근데 거기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아니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허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그걸 버려요. 참 번역 잘 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거의 직역하다시피 한 번역이 그게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을 애용하세요. 하느님을 하나님으로만 읽으시고 애용하세요. 제가 왜 번역본을 여러 가지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원어는 모르지만 번역본을 여러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어디가 설교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목사가 한쪽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공부 참 어지간히 안 했구만. 그런 얘기 나오겠죠?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으로 얼마나 발전해 있는데요. 저는 교인들한테 얘기 다 해서 아홉 가지 번역본 이상 교인들이 보고 있어요. 그 목사가 헛소리하면 알죠. 그러니까 우리도 외부에서 이제 그 허신 예배 때 초청했었거든요. 설교 딱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서 다가 끝나고
이제 다 그 설교자 보내고 나면 그래요. 목사님, 다음부터 초청하지 마세요.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오지 말래요. 데려오지 말래요. 왜냐면 나도 좀 불편해요. 이상한 소리 하고 가니까. 한 번을 세워놨더니 1시간 내내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내 얼굴 보고 강사 보고 1시간 이러고 마음 졸여 있었대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버선발로 뛰어 올라가서 모가지 끌고 끌어내니까. 진짜 몇 번 올라가서 끌어내려고 그러다 참았습니다. 웃기는 얘기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웃기는 얘기 없습니다. 위트 유머 성경이 있어요? 들으면 폐부를 찌르잖아요. 들으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을 자꾸 제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그렇게 해요? 즐겁고 재미나고 웃고 웃기고 감동들이 성경에 어디 감동이 있어요? 감기 없고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포장을 끌고 가.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면 야, 이 뭐 교회가 이상해. 전에 저도 그랬어요. 목회 초년병 때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대표가 와요. 목사님, 그런 설교 말고 잘 먹고 잘 살자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른 교회 목사들처럼. 그분이 동아대 법대 졸업하신 분이에요. 들으면 알아요. 분석을 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은 목사님이니까 가시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하시고 목사님 혼자 주님의 길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거기서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목회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게 무슨 목회예요. 모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붙들고 씨름하면 뭐 하겠어요. 그 목회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다른 교회 가서 11개월 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그곳에 가니까 또 담임 목사 설교 준비를 해요. 중학교 2학년 성령 받은 얘기를 11개월 동안 귀에 아주 못이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인들이 불쌍하다. 어떻게 목사가 설교 준비도 안 하냐.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붙여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다시 이전 개척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포기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소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포기하고 삽니다. 그래서 갈 사람만 가는 거예요. 어차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만 돼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변화된 삶을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화된 삶이 언제 가능하냐? 사람이 변화된 삶이 가능하려면 하늘나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삶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면 거기하고 거리가 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다 그랬죠. 히브리어는. 그냥 3번 반복이 되면은 그게 최상급이에요. 자, 14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렇죠? 14대 3번 돼가지고 그 14대 나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14대 대수 조사는 맞다, 안 맞는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몇 번? 3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성경이 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 저하고 만나면 5분도 안 돼서 꼬리 내립니다. 왜냐하면 숫자도 틀리게 많아요. 광야에서 뭐 바람 피고 뭐 하고 하다가 죽은 숫자가 어디는 뭐 7,000명, 어디는 3,500명,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떻게 무하다고 해요?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대수도 보면 대수가 안 맞아요. 그렇거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호성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하간에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살려면은 하늘나라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 원절이 왔다 갔다 해보면은 거기에 각종 거짓말을 하는 자나 또 간음하는 자나 살인자나 악행을 하는 자나 다 한 부류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한 부류예요. 자, 거짓말 얼마나 쉬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고 목사들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그래요. 자기들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이제 뭐 어디 훈련 갔다가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사모님이. 그래서 기절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이 당신 미쳤어? 그러더래. 아니, 얼마나 진실된 얘기를 안 했으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미쳤다 소리 듣냐고. 근데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읽고 외우고 해도 말은 잘하죠. 외국에서도 신학했으니까 신학 중에 막 쩍쩍쩍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신학교 대신 다닐 때도 교수들이 나하고는 얘기를 안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래도 성경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성경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적용이 돼. 그것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알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맨날 삿대질하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것도 설교라고 하느냐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삿대질하고 막 그래요. 전도사 때 어쩌다 한 설교할 기회 있으면 듣고 와서는 그냥 열내고, 그럼 나는 나대로 열내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제 아내가, 그렇다고 제 삶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제가 테이블에 식탁에 앉아서 성경, 천국과 지옥 책을 읽고 있는데 앞에 딱 무릎을 꿇더라고, 와이프가. 그 독한 여자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면 누가 제일 먼저 한다?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먼저 한다. 맞죠, 사모님? 제가 일종의 사냥꾼입니다. 근데 특정한 표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저는 그냥 그냥 지켜만 봐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얻은 결과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부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사랑하며 산다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목회까지도 육신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인식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내면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개도 알더라고. 근데 짐승들은요, 사랑하고 말고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짐승은 서열이에요. 우리가 잘해주면요, 너는 내 미치예요. 그래서 개 집사는 양이 집사가 맞는 말이에요. 개나 고양이의 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가 자기의 미치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가 자기 사랑한다고 해요. 아니거든요. 개 미치예요. 고양이 미치고. 개 집사, 고양이 집사 되지 마세요. 사람 집사 되고 하나님 집사 되는 게, 교회 집사 되는 게 홀난 겁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게 하늘나라를 이제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늘나라의 삶이 이렇구나. 어두움을 가진 자는 들어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옳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내 속에, 내 삶이 인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던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여동생, 진짜 사람 연락에 만들던 사람들이 교회 가자, 이번 주 교회 가자 그러면 날도 맑은데 도시락 싸가지고 절에 나갔다 와야 되겠다. 이러고 사람 뒤집어 놓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주간에 성경책을 자기들이 다 사가지고 뿔뿔이 터져 교회 나갔어요. 그날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주둥이로만 전하는 게 아니다. 내 심령이 바뀌면, 오죽하면 내가 걸림돌이 돼 있었겠냐고.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걸림돌이더라고. 보니까 아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걸림돌을 하고, 가족들을 부르셨는데 내가 걸림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걸림돌을 하고 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잖아. 나는 열심히 그게 주님을 향한 건지 알았어요.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저들이 열심히 안 내요? 죽어라고 열심히 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나서부터 저의 삶이 바뀌는데,
그 뒤부터 일어났던 삶이 그거예요.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마음 먹으면 벌써 응답이 돼.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양 목사나 저나 김 목사님 만나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기도할 게 없어요. 다들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응답이 돼 있고 그렇다고. 자, 보세요. 주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바뀌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 덤이에요. 덤. 어마어마하게 준다니.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그걸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어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준다 그래요. 주님이 덤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덤. 끼워주는 거예요. 뭐를? 먹고 살고 입고 이런 것들은 끼워주는 거예요. 뭐 하면은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끼움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걱정을 하지 않죠.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러면 이상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제 아내도 하늘나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변화가 없어. 이상하죠? 하늘나라 갔다 왔으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변하지가 않아. 근데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제가 좀 전에 말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40년 만에 읽는 거예요. 그 읽으라 해도 그렇게 안 읽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막내딸이 읽고서 이제 그 지엄마 그 내면의 느낌을 이야기하는가 봐요. 이제 와이프가 열받았어요. 열심히 읽고 있어요. 막 적어가면서. 책에다가 줄 쫙쫙 끄니까 엄마는 내 책에다 왜 줄 긋냐고. 어쨌든 줄 긋고 쓰면서 읽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근데 읽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성경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게 그냥 들어와요. 너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배추벌레가 홍당무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몸도 그렇게 변하고 똥도 그렇게 싸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 나오죠? 10, 10. 그건 완전수를 뜻합니다. 근데 10만 완전수가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지닌 의미가 있죠. 보통 4 그러면 시험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40일, 40주야 시험의 수예요. 시련의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40이라는 것은 동시에 축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 숫자 하나님의 숫자가 양변성이 있는 거지 뭐 이건 마귀 숫자 이게. 자, 6자라고 보세요. 6자. 6 그러면 보통 마귀 숫자 시련의 극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666 그러면은 이것은 뭐 근데 마귀의 수라고 안 해요. 성경은 사람의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의 수예요. 그게 무슨 사람이라는 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은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666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상태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았다. 그게 짐승의 표예요. 무슨 딱지 받거나 크레딧 카드 받는 게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몸에. 전자칩 뭐 여기다 레이저로 쏴봐요. 그게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내면에 뭐가 들어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들어차 있느냐. 아니면 어둠, 죄와 악. 자기 본인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행하는 것들이 다 죄와 악 가운데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과의 싸움이 한결 쉬워져요. 이제 아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이 되는데 우리는 적을 몰라요. 내가 나의 적인데도 그걸 모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해보셨어요? 금식한다 그러면 그게 자신과, 그것도 일종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짓말이라든가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임기응변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지혜야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작아도 규조터라는 거 아시죠? 뭐 아주 작은 입자예요. 규조터. 다이너마트 만들 때 쓰는. 근데 그 작은 게 처음에 물에 던져놓으면 다 떠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아요. 그 어디까지 가라앉냐면 치면 아무리 깊은 바다밑이라도 다 거기까지 내려가요. 그 말을 왜 하냐면 아무리 작은 죄도 우리를 깊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그러셨잖아요.
홀이라도, 한 줌이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삶이 그냥 성경 보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안 되더라고요.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주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1년만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좀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겐 스승이 필요 없다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만이 스승이시니까 그리 하셨구나 라고 내게 선대하신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한 번도 홀대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분의 진심을 얼마나 오해하게 사는지 몰라요. 기도응답 좀 주면은 목에 힘이나 주고 자기가 우월한 것처럼. 아니, 개밥그릇에는 도토리는 크든 작든 다 도토리예요, 그냥. 근데 우린 이 가운데서 제가 재래식 변소에 가거든요. 저 예전에 다녀보면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마무리 찍기만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의 12도 역시 그렇습니다.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11조라는 거, 무조건 그냥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하고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하고 그 목사들이 강조 많이 하죠. 근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온전한 11조라고 붙이셨어요. 온전하다 그 말은 한 톨도 빼지 않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도 세야 했어요. 곡식도. 농사 크게 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곡식을 헤아려서 어떻게 11조를 해요? 그 나중에 발달된 게 이제 대박 하나 헤아려가지고 몇 대박 해가지고 하고 또 대박은 그것도 힘드니까 말로다 해가지고 해서 대강 몇 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냐면 삶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쉬는 시간이 언제지? 그런 버전이 꽤 비는 거잖아요. 전화 받고 문자질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 시간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번 돈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도둑질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는 부분들이 수입에 들어있으면 그건 제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해요, 그걸? 구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역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삶을 건강하게 가져야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내가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온전한 11조의 의미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우리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그렇게 하죠? 알바를 하거나 그러면 뭘 줘요? 돈 받아오잖아요. 그럼 그 돈은 뭐하고 바꾼 거예요? 네, 시간과 바꿨잖아요. 네, 재능과 바꾸고. 자, 시간이나 재능이 뭘까요? 결국에 시간이라는 게 우리 생명의 일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일부와 내 생명과 바꾸는 돈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싫은 분 있으면 다 내놓으세요. 가져갈게. 그리고 이런 것이 남을 위해 쓰여질 때 왜 화목해지는지 아세요? 내 생명이 상대방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누군가가 생명을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찰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요. 숫자도 많지 않지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20년 동안 화장실 청소만 죽으라고 해요. 주방 봉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절대 나오질 않아요. 한 번 들어가면. 진짜 몇십 년을 해요. 안 나와요. 죽기 전에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죠. 아니, 다른 교회는 왜 봉사자가 없어서 그런데 도대체 우리 교회는 왜 저러지?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봉사자들이 수고를 해요. 그럼 그게 생명 나눔이 된 거예요. 봉사자들이 생명을 나눠 먹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가 아니잖아요. 청소하는 분 한 분 때문에 그 생명으로 예배당이 밝아지는 거고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소했다고 드러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은밀히 없이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래요. 그냥 우리 교회도 보면 남자분이 화단을 다 정리를 해요. 보다 못해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보 저번 너무 수고하니까 우리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기계 동원해가지고 막 이발들 다 해주고 주변 정리 풀 뽑고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혼자 그렇게 해요. 거기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청소까지 그렇게 해요. 돌아봐. 근데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내색하거나 누가 뭐래도 섭섭해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상여금 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일 한 장 가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아침에 올 때마다 저한테 영양제 한 주먹씩 이렇게 챙겨다 줘요. 그것도 다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단순히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있는 걸 나누면 결국에는 생명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헌금이라는 걸 하거든요. 내가 가서 구제하지 못하지만 구제헌금은 1,000원 했다 그러면 단순히 1,000원이 아니에요. 1,000원어치의 그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쓰레기 버렸어요. 이 쓰레기를 누군가가 쳐야 되잖아요. 환경미화원이. 그럼 환경미화원 월급 누가 줘요? 나라에서 주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디서 나와요?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결국엔 그 얘기는 내가 쓰레기 버리는 게 전 국민의 주머니를 턴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침도 함부로 뱉으면 안 되고 어쨌거나